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에 게시된 결혼 언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내산 언약, 아, 그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의 에, 그, 이제 다양한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예. 그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출애굽기의 신해선 언약에 관한 얘기가 너무 이제 재미가 있어서 제가 심지어는 이제 조그만 책을 하나 쓰기도 했고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것을 출판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신해산 언약이라는 이제 자그마한 소책자가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씩 이제 요약하고 좀 나누어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해요. 신해산 언약의 가진 이제 풍성한 의미 가운데 첫 번째는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화면이 정상화돼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와 차별화되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옛 언약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를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에 맺었던 옛 언약, 오늘의 이제 본문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신 말입니다. 그 내던 날에 모종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결과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의 관계는 그들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그 언약의 성격이 무엇이냐? 어떤 언약을 맺었더니 그 결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 말은 그 언약이 곧 결혼 언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 스스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40장, 출애굽기가 총 40장이거든요.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읽는 첫 번째 관점을 그 성경 스스로 혼인 언약,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처음 관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못 듣던 이야기다, 못 듣던 이야기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 자체가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이고, 또 이것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앞으로 세 가지 안경을 끼고 출애굽기 같은 텍스트를 다른 각도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의 관점 자체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출애굽 지도에서 좀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해를 건넌 전통적인 이제 추정되는 그 바다가 이 수에즈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아카바만이라고 요 지역, 만을 아마 건너갔을 것이다라는 이제 새로운 학설이 대두돼서 요즘은 이제 이쪽이 오히려 조금 힘을 얻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내산 위치가 조금씩 변경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변하지 않는 것은 약속의 땅은 녹색 박스 지역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자 그러셨죠. 그래서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에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거의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는 거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요 아래쪽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부부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 내내 중요한 쓰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세아서의 예언서 같은데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신부된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 혼인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의 진노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그러한 이제 주제가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중요한 띠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읽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해산 언약을 연구해서 물론 책으로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행 연구보다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오늘날의 결혼 예식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권에서든 다양한 형태로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함이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가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또 중매쟁이가 있고 신부가 그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그 다음에 모종의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혼인이 성사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안에서 다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러한가? 안 목사가 지금 해석하는 게 너무 억지 해석 아닌가, 이런 거를 의심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래요. 저런 요소들이 정말 있는가? 자, 신랑의 청혼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시내산 앞으로 다 모아 놓으시고 대표자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직접 말하시지 않고 모세를 이제 일종의 중보자로,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중매자로 삼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에게 들려준 말씀이고, 이 말을 가지고 네가 그대로 가서 내가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거를 신랑의 청혼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19장 이르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을 다 심판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적어도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강한 신이다. 그거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세시고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이제 감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9장의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1장부터 19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응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시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사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어요?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물을 물러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해 밑바닥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걸어서 건넜잖아요. 바람이 불고 아마 진흙도 날렸을 것이고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하고 그렇게 이제 깨끗한 화면은 아니었을 거예요. 머리도 다 헤어스타일도 망가지고 뭐 크게 사실 바닥이니까 발에는 많이 진흙도 묻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사실 해수면은 지면보다 낮잖아요. 그 밑을 이제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가져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인으로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제 묘사하신 거예요. 보통 힘이 센 사람 이렇게 문학적인 어떤 기질이 좀 떨어지기 쉬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힘만 세실 뿐 아니라 문학성도 있으시구나 이렇게 자기를 매력적으로 어필하신 거겠죠. 공대생들 여러분 가운데 공대생들 계시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공대생들은 시집을 안 삽니다. 거의 맞죠? 제 친구들 보면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공대생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1년 교환학생 살 때 거기가 거의 또 공대가 유명한 학교여서 주변에 다 공대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공대생들도 시집을 살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 그렇습니다. 저 때만 해도 손편지 시대였어요. 그때 삐삐 처음 나오게 됐었거든요. 저도 연애 편지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필력이 딸리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도 처음 헤르만 헤세 뭐 이렇게 시집도 사고 김춘수 씨 뭐 꽃 그것도 인용하고 정이 내 삶에 복음성가를 그렇게 개사해서 부르기도 하여튼 이상해져요. 남자들이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연애할 때 그렇다고요. 자기를 좀 매력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실 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매력적인 존재로 자기를 이제 계시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소개팅 말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남녀가 만날 때 그 남자의 경우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들면 뜻밖의 유치하지만 재산 자랑한답니다. 저도 누구에게 이제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여자친구 만들려고 나가서는 이제 안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집안의 뭐 재산 규모를 자랑한다든지 뭐 우리 집에 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뭐 월세 수입이 한 2천씩 되는데 내가 비록 가방끈은 짧지만 좀 경영을 공부해서 뭐 아버지 사업을 좀 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를 진지하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시집 와도 내가 굶겨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 먹여 살릴 수 있고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답니다. 저는 뭐 못했어요. 재산이 워낙 없으니까. 그리고 뭐 저를 워낙 잘하는 우리 철을 만나서 고등부 때부터 만나서 뭐 그럴 과정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처음 만날 때 이제 그런 심리가 있대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도 재산 자랑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스라엘의 경험한 신, 그 하나님은 힘이 셉니다. 이집트의 그 당시 모든 신들을 다 때려엎은 굉장히 강력한 신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시겠다. 근데 신만 센 게 아니라 머리가 인텔리전트합니다. 아주 공부도 잘하셨어요. 게다가 공부 잘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만 똑똑한 사람. 그 집안에 가면 집안을 일으킬 때까지는 좀 고생하겠죠. 근데 보니까 이건 뭐 삼성과 현대가 저리 가라로 세 개가 다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이 신랑과 결혼하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됩니까? 너는 내 거, 내 거는 너희 것, 이렇게 되는 거겠죠. 모든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필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이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멋진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의 놀라운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신랑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서 예비 신부에게 말하라 이렇겠죠. 모세가 이제 중매쟁이로서 역할합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앞에 진술했다. 24장에 가면 이 장로의 숫자가 나옵니다. 70명이에요.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감이 올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하고 우연일까요? 일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미국에 교환학생 가서 2학기 한 수업을 유대인 역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8명 정도 저만 빼고는 다 유대인이었고 교수님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국회죠. 그 최초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 출애굽기 19장 이 텍스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상대하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를 모아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이건 이제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확실히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신부 예비 신부의 이제 신랑 프로포즈에 대한 수락이죠.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신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백성의 의견을 여호와께 전달하기. 하나님은 사실 전지하셔서 다 모든 걸 아시지만 이 과정을 밟으신 겁니다. 모세가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중매쟁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야 성사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이견이 없이 좋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제 수락한 거죠.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게시된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19장의 하나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장군의 모습이에요. 전쟁을 이끄는 정말 심판의 주님,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그 온 신들로부터 바로의 손에서부터 주권적으로 딱 구해내셨어요.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내가 한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켰으면 그 노예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도 이스라엘은 그 당시 문화 세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 노예 관계로 맺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탈출 해방시킨 이스라엘과 부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히 낮아지셔서 사실 하나님 한마디면 너 내 아내가 되라 그런 거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정말 사랑을 구하는 갈구하는 그런 신랑의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를 물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중매쟁이를 세워서 쟤네들이 뭐래냐 물어보시고 이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신부의 결단이란 요소가 정말 중요하구나. 고대 근동의 결혼 이 당시 관습에서는요, 신부의 그 독자적인 의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던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혼은 그 선택, 결정, 그걸 굉장히 존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강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선택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 점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까지는 조성해 주지만 결코 배우자를 이렇게 강제로 찍어서 그러신 분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뭐 말도 안 듣죠. 그러나 그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프로포즈를 이제 수락했습니다. 그럼 바로 결혼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9절에서 15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른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3일 후 결혼 예식 하자 그러셨어요. 3일 동안 뭐하냐? 옷을 빨고 준비해라. 사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 혼례 그 예식에 미크베라는 예식이 있어요. 제가 이 미크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현대식으로 결혼하는 이제 커플들 말고 정말 유대인의 정통 오도독스,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하려면 랍비가 이제 회당에서 결혼하는데 랍비가 주례를 하는데 그 주례를 아무나에게나 서주지 않고 미크베라는 예식을 신부가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건 뭐냐면 목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치 침례교회 가면 뒤에 이렇게 욕조가 있잖아요. 유대인의 큰 회당에 가면 그 욕조가 있어요. 큰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비 신부가 가서 몸을 담궜다 빼는 거죠. 사실 뭐 거기서 때를 밀면서 목욕하는 건 아니고 종교적인 예식입니다. 근데 이 예식을 제가 알아보니까 계몽주의 시대 이전까지는 거의 뭐 2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이렇게 매일 가서 몸을 담궜다 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식 기간이 다 마치면 회당장이 이 신부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준대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성결한 신부란 뜻이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올리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가서 이게 너무 기니까 2박 3일, 한 2, 3일 정도로 줄어들었대요. 오늘날은 2시간 한답니다. 2시간. 가서 한번 몸 담궜다 빼면 돼요. 이런 미크베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어떤 그 결혼 예식의 이런 그 문화적인 코드도 수용하신 거죠. 너희 가서 미크베 예식을 해라. 근데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뭐 전체가 목욕할 수는 없고 대신 약식으로 하신 거죠. 옷을 빨고 이제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16절부터가 결혼식 당일입니다. 오늘날도 결혼 예식을 하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대개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며 그때 이제 신부가 쫙 그 하나님 맞이하려고 모세 뒤에다 섰죠. 모세가 맞으려고 진에서 나오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이제 시내산에 몇 개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이게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한 후보 지역에 가면 이렇게 화산재 때문에 그랬는지 산이 한 3분의 1 탄 상태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날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산에 불 가운데 강림할 때 태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 그 성경지리답사 참여를 안 해서 직접 못 봤지만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상적이죠. 불 가운데 신랑이 입장하셨어요. 사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은 그래도 자연 현상인데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신랑이 입장하는 경우는 저 딱 한 번 봤어요. 옛날에 이제 저 연구소 근무할 때 선배가 진천 분인데 결혼하신다 그래서 진천에 갔거든요. 진천역 앞에 가면 큰 예식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신랑을 입장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막 불이 팡팡 터지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나와서 자 빽빽한 구름이죠, 불이죠. 그 직원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와서 나팔을 이렇게 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요소들이 다 나와요. 좀 유치하다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랑이 참 대단한 그 화려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요소들을 동원해서 입장하시는구나. 그리고 중매자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19장의 요소들을 이렇게 오늘날 결혼식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그 일치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재밌어서 오죽하면 책까지 썼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떨까? 20장부터도 정말 이 결혼 예식의 요소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결혼식 와중에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이죠.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성격이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의미, 그리고 그거를 수락해서 결혼으로 성사된다는 의미, 그 사랑을 고백한다는 의미, 영어 두 단어로 표현하면 only you입니다. only you. 제 말에 아마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예비 배우자가 있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뭐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한테 하죠. 그랬더니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하냐? 나도 처음부터 당신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당신도 사랑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저는 지금 이성 친구가 너무너무 많고 그걸 지금 인조이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끊는다는 건 저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많은 이성들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염려 마세요. 당신이 나의 1순위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오직 당신만, 사랑의 배타성이죠.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결혼 예식의 서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태까지는 많은 이성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소개팅도 뭐 100번 이상 했지만 그 과거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당신과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오늘날 굉장히 자유연애가 보편화된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결혼하는 커플들은 당신만 사랑하겠다는 고백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가정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계명의 내용이 뭘까요? 제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only you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신랑의 언어를 얘기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그 배타적인 사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기독교 테러리즘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죠. 예전에 여기 봉은사에 기독교 어느 좀 극단적인 단체에서 땅 밟기 해서 크게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문제되니까 그 대표들이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요. 그 당시에 우리 이웃이니까 봉은사 그 주지 스님이 명진 스님이란 분이에요. 이 명진 스님의 그 설법하는 거 제가 한 10편 정도는 들었습니다. 설교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명진 스님이 이제 지금은 파괴되셨어요. 무슨 다른 스캔들이 좀 있고 해서. 근데 그 스님이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과했는데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시는, 너무 노여워서 그러셨나 보다 이해는 하면서도 근데 불교도 원래 자비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냐.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걸 듣다가 좀 하도 인상적이어서 그러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제가 뻥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 명진 스님이 기독교는 이래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배타적인 종교예요. 그러면서 요 십계명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 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보건사 주지스님이 영락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까지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를 잘 아는데 기독교는 이 십계명 배타적인 종교라고. 근데 그분이 잘못 이해하신 거죠. 십계명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거는 맞긴 맞는데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다 이렇게 반지 끼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죠. 그럼 짝 외에 모든 다른 이성에 대해서 테러를 행해야 됩니까? 제 지금 눈앞에 다 이렇게 절반 이상은 이성이잖아요. 왜 저를 쳐다봐요? 그러고 막 이런 거 제가 집어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친절하게 대해야죠. 그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지 말라는 의미지, 모든 이성에 대해서 또 세상의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배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 테러리즘을 정당화시킬 수 결코 없는 것이죠. 십계명의 성격이 그렇고요. 24장 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이 맺어 다시 한번 신부의 서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이다 이걸 선포합니다. 성원이 선포되는 거죠. 심지어는 피로연까지 있어요. 오늘날도 예식에 참여하고 그냥 안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때 그 70명을 다 산꼭대기로 불렀는데 세상에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발 앞에 청옥같이 깔려 있고 이 산속에 정말 너무 멋진 피로 현장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거기서 음식을 제공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을 마치고 성혼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피로연까지 여시고, 이거는 제가 좀 지나치다는 면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예식하고 우리가 다 사진 찍잖아요. 그게 그냥 찍는 게 아니죠. 이게 일종의 증거 자료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됐고 이날 실제로 이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그 하객들은 다 사실은 증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없잖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서약서에 해당하는 십계명을 돌에 파주셨죠. 이것도 일종의 증거 자료를 증거판이라고도 하고요. 기념 촬영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이 결혼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되죠.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주제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의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랑 신부가 앞으로 살 집입니다. 그게 성전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신랑 신부 합방입니다.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억지 해석 같지 않죠? 이게 결혼 어장이라는 관점을 보면 출애굽기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예비 신부를 탈출 해방시키시고 프로포즈하시고 승낙을 받아 결혼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같이 살 집을 계획하고 건립하고 완성하여 합방하는 이야기. 이 출애굽기 40장 전체가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잘 이어져 가는지 몰라요. 물론 오늘날의 결혼 예식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차별화돼서 확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결혼 예식 한가운데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핏뿌림의 예식을 해요. 피를 뿌려서 이제 성혼을 선포하시거든요. 좀 끔찍하죠. 그 결혼 예식의 핵심에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 드리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예식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 독특하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지금 사실 24장 피로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19장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호기심으로라도 이 거룩한 산 시내산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 얼굴 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이라도 다가오면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하는 방식도 정해주었어요. 돌로 치든지 아니면 활로 쏘서 죽여라. 그 왜 그랬을까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고 경찰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경찰도 그 산을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거는 아마 멀리서 던지라는 얘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활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예비 신부의 접근을 차단하셨어요. 그런데 24장에 하나님은 달라요. 그 거룩한 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사실 전체를 초대하는 거죠. 대표 장로 70명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피로연에 참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거 봐라, 19장의 하나님의 모습과 24장의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자유롭게 연구하는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의 모세 그 저작서를 안 믿거든요. 소위 말해서 문서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원래 여러 전승이 있어서 각 전승에 그 파편화된 그 성경이 나름대로 그 거룩한 문서들이 있다가 BC 6세기경에 그거를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이렇게 어떤 이름 모를 편집자가 하나로 짜집게 한 거다. 그게 이제 문서설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문서설의 대표적인 증거 본문으로 이거를 제시해요. 봐라, 19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24장의 하나님은 같이 먹고 마시는 따뜻한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같은 전통이겠냐. 두 개가 짜집게 된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분명히 그 텍스트 안에서 먼저 그 이유를 찾아봤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알죠.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태도를 바뀌게 했을까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핏뿌림의 예식이 있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사실 유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신부와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거룩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자기 신부를 다 태웠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를 예표하는 옛 언약의 피로 사죄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새 언약의 피라 했으니 옛 언약의 피가 있겠죠. 그게 지금 출애굽기 24장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혼인 예식의 핵심에 이 희생 제물의 언약의 피가 핏뿌림의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이 관점에서 출애굽기 40장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적용을 하고 이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근데 사실 비단 출애굽기만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결혼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목사이자 뉴잉글랜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을 마련하심에 있었다.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 정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성경을 잘 읽고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그리고 결국 구속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이르면 이 구속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를 신부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라 그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이 신부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이 혼인 예식의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곧 종말에 완성될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결혼 언약, 결혼이라는 띠이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큰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받은 신부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신부가 하나님 사랑을 거절했어요. 자기 사랑에 매몰돼서 타락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상실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제시하셨죠. 원복음이죠. 메시아를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상함받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오면 그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실제로 누구냐?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스윗한 복음이냐고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신랑 신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랑을 지속하는데 성립되고 지속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사실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또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실 때, 그래서 이 용서라는 큰 화두를 우리에게 이제 던져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의 피가 있고 또 새 언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랑의 구체적인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회개가 용서보다 선행합니까? 용서가 회개보다 선행합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 회개로 이끄시는 걸까요? 이거는 단순한 질문은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많이 논쟁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진이를 키울 때, 아직 말도 잘 못하고 키울 때 어찌하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일평생 넘어지고 또 방황할 때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사실 이런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애가 뭐 죄를 지어야 얼마나 죄겠어요. 죄를 짓겠어요. 뭐 우리 성진이 뭐 첫 번째 죄라고 하면은 준이 났을 때 준이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막 그랬어요. 그리고 준이와의 첫 만남에서 얘를 막 패패했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범할 수 있는 죄죠. 근데 어떤 그 죄를 범해도 엄마 아빠는 네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할 때는 이렇게 손만 모아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게 우리 집의 자비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인정만 하면은 다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애를 처음 낳아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조그만 애가 절대로 잘못됐다 얘기 표현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회개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혼날지언정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계속 관계가 악화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도 아빠가 옆에서 윽박을 지르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손이라도 이렇게 알면 얼른 제가 안아주면서 그래 잘못됐지 그러고 이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과 좋은 것 온갖 좋은 것들로 보상을 해주죠. 그렇게 해서 왠지 좀 회개의 복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자, 기자가 와서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빠 엄마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진이가 대답하죠. 제가 룰대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 받았죠. 똑같은 질문은 부모에게 하면 저에게 하면 어떡할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자식을 회개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자, 용서와 회개의 차원을 두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 의도 자체는 이미 마음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평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 용서가 회개에 선행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평에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용서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명령하시죠. 근데 이 모든 순서보다 선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용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용서, 죄인, 사랑, 무엇이 제일 먼저 시작됐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에 선행됐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통 믿음과 회개를 도구인이다 그래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마치 조건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이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좀 여러분 부부관계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품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부는 당신 사고하기 전까지 내가 마음을 안 풀 거야 이런 이제 태도를 종종 취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미안하다 그래야죠. 그리고 화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서를 좀 하나님 사랑을 닮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당신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용서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번 논리를 하나님의 논리로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이 그 다양하게 좀 적용하실 수 있죠.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래서 당신과 잘 지내고 싶어. 당신을 진짜 마음에서 내가 용서하고 싶어. 그러니 Would you say please I'm sorry? 잘못됐다고 말 좀 해줄래? 그러면 저래도 마음이 열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고 당신을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그래도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용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이러면 사과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화두는 용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전체는 출애굽기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됩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옛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채 결혼 예식까지 했거든요. 그 일로 빚어지는 우상 숭배의 사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고 신랑의 진노로 진노하셨고 또 우리의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모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보하여 결국 용서와 사랑이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군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연모하고 사랑한 그 신랑의 사랑이란 것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만큼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을 또한 요구하시는 것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가족 사랑이 또 우리의 교회에서의 나누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용서하는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용서하는 사랑으로 또한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 사랑에 두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진정한 사랑이 되게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